현대 시대에 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방법으로 비판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의지했다는 설입니다.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왜 하늘에 태양이 있는지, 왜 하늘에 별들이 있는지, 왜 비가 오고 눈이 오는지, 왜 사람이 병이 드는지, 왜 태어나고 죽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이상 신앙을 힘입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가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심리 속에 있는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를 갖게 되었다라는 설입니다. 왜 사람이 애초에 죄의식을 갖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망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죄 때문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그래도 될까?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자격지심을 갖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대로 죄의식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시주를 한다거나 출가를 한다거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종교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설입니다. 스핑크스가 물었던 수수께끼가 있지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커서는 두 발로 걷고, 나이 들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이와 상관이 없이 사람이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종교가 그 지팡이의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주의 현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원시 종교는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원시 종교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해가 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알든 모르든 여전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갈등이요, 인간의 번민이요, 운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든 그렇지 못했든 21세기를 살든 주전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여전히 인간의 운명, 삶의 이유, 그리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라는 질문하지 않았고, 왜 산은 높고 바다는 깊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여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여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여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든 지식, 문명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물리학 박사든 생리학 박사든 아니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어느 시골에 살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다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고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의식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요.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죄의식을 느낀다는 말은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소시오패스에게는 고민이 없어요. 밤에 잠을 잘 잡니다. 그렇다고 소시오패스가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조직의 두목이 소시오패스를 자기의 부하로 둘 수는 있지만 자기 친구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소시오패스를 친구로 두지 않습니다. 부하로 둘지언정 범죄 조직의 보스라 할지라도 소시오패스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을 깨달을 기회가 없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실감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자신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고 또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떡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사람이 죄의식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규정하시지만 그렇다고 죄의식,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데 그러나 사람이 죄의식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두려움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규정하면서도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값을 대신 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다른 사상, 다른 이론은 인간을 업신여기거나 흉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위선자라고 흉을 보고 겁쟁이라고 흉을 보고 착각 속에 산다라고 흉을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흉을 보지. 예수님만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죄인은 죄인대로, 사람의 성격대로, 사람의 생긴 대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흉보지 않고 받으십니다. 이것이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주장,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본인은 얼마나 강하길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강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사람이 독불 장군입니까? 사람이 무슨 로빈슨 크루소와 같습니까? 그럼 사람이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약하기 때문입니까? 반려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충분히 강하면 친구도 필요 없고 반려자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자급자족해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한자로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댄다는 뜻을 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원래부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실상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엇인가를 바래요. 그러나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불쌍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축복이, 이건 어떤 인류학교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의 운명뿐만이 아니고 내세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놀라운 변화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안바가 되고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약함을 부인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용감한 것이요, 정직한 것이요,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강해 보이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이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신앙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거니와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영성을 주셨어요.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인간은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허전합니다. 그 영혼의 고독함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고독함을 느껴봐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친구가 많으면
그 허전함을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허전함의 이유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함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할 때 귀찮아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엄마도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아빠가 자식이 용돈을 달라 할 때 언짢아 하겠습니까? 엄마는 자식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고 생존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마에게 즐거움이 되고 엄마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용돈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특권이요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은 주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이 문둥병자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하시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can do it,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는데 will do it, 하실 것이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질문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주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하실 것이냐, 주실 것이냐,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죠.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I am willing. 이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 없어. 내가 원하노라.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서 고민합니까? 구원의 확신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 많죠. 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보험 계약서 같이 어떤 계약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신실함에 의거한 것입니다. 우리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축복에 대한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까?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구원을 하실 것이지. 내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더 커요. 그것 때문에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걸 본다면 당연히 이러하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노라 대답하신 것처럼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